할렐루야. 여러분, 오후 예배 이렇게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눈이 번쩍 떠지는 사진 한 장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우리 여성분들 눈이 번쩍 뜨이시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입니다. A가 진짜일까요? B가 진짜일까요? 예, 분분합니다 지금. 예, 참 A가 진짜처럼 보이나요? B가요? 예, 둘 다 가짜일까요? 정답을 한번 다음 두 번째 화면 보여주시죠. 네, A가 가짜고 B가 진품입니다. 네, 됐습니다. 사진은 저것만 쳐다보셔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가짜 같은 진짜도 많이 있고 진짜 같은 가짜는 더 많이 있습니다. 가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가 아주 찾기 힘들어지고 소중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도요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알곡이 값어치가 있고 알곡이 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라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라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속에서 알곡을 보면 너무 반갑고 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처럼 보여도 가라지가 있고 그 가라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영원한 지옥불에 불타는 그런 인생이 되고, 초라해 보여도 알곡 같은 성도들은 천국 곳간에 쌓여져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 교회 오실 때는 보니까 옷들을 다 멋지게 입고 오셨어요.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안 입잖아요. 집에서는 다 떨어진 옷도 입고, 그렇죠? 널브러진 옷, 자세. 교회 올 때는 제일 좋은 옷 입고, 머리를 안 감다가도 머리도 감고 화장품도 바르고 오니까 다 정성껏 준비된 모습들만 보이니까 그 실체를 잘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예쁘게 단장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온갖 세상의 욕심과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와 온갖 세상의 것들이 마음에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비록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진짜가 들어있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홈쇼핑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이야 저거 너무 좋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홈쇼핑이요 자꾸 시간을 재촉합니다. 마감입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면서도 결제를 해버리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와서 마음에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모델이 입었을 때 정말 좋아 보였는데 내가 와서 입어보니까 물론 걸레짝 같고 마음에 들지도 않고 완전 속았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 생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요, 그럴싸해 보이는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거룩해 보이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말씀도 충실히 하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그 속은 생명의 씨앗인 예수가 없어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지럽게 하는 이런 가라지 같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주의 경보를 내리면서 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전통적으로 이 양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양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에 비유했잖아요. 이 양의 특징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그런 사람을 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온유한 척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이리가 들어있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의 만족,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그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거짓된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분별하는 기준점이 뭐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로 알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나오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부연 설명하시기를 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비유해서 설명하십니다. 이 좋은 나무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돼 있고 나쁜 나무에는 반드시 나쁜 열매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 뿌리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 열매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 뿌리에요, 온갖 세상적인 것들, 온갖 정욕된 것들, 온갖 음란한 것들, 온갖 세상의 화려함들만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열매가 악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 인생의 뿌리가 성령님에게 내려져 있는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려져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거룩이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그 뿌리가 내려져 있는 사람들은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열매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맺힌 이 열매를 나 자신이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맺은 열매는 좋은 열매입니까? 아니면 나쁜 열매입니까? 좋은 열매라고 확신하는 분 계십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주의 이 종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고요, 주의 이름으로 제가 능력을 행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악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나는 이런 열매들, 예수 이름으로 이런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네가 언제 그런 열매를 맺혔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쫓아내셨다는 것이죠. 참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대충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행해서 하나님의 칭찬받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열매를 맺혔는지 아니면 올바르지 않은 나쁜 열매를 맺었는지를 따져 묻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 말로만 그럴싸하게 겉모습으로만 이렇게 성도인 것처럼 흉내내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고, 단 하나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예쁜 모습으로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그럴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라도 지켜내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의 열매라는 것은요, 나 자신이 이룬 성취나 나 자신이 이룬 명예나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 나와갖고 병 치료받고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명예를 얻게 되는 성공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열매입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맺어야 될 열매는 나의 삶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애쓴 것들, 열매를 가꾼 것들이 그 열매로 말미암아 누군가 그 열매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송하는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말미암아 누군가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체험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말미암아 누군가 불신자들이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열쇠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일날 예배는 잘 참석하고 있지만, 주일 예배 드릴 때 찬송가를 그냥 목이 터져라고 크게 부르고는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누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있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상의 것 많이 채우지 아니하고 예수를 채우게 되면 이러한 역사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의 씨앗을 날마다 그 안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 실적이 많아지게 하시고 매출이 높아지게 하시고 오늘 병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야겠지만 하나님 오늘 이 10년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예수가 가득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면 생명 되신 예수님과 연결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예배드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찬송드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헌금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그 믿음의 인생이 허망하고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 않게 되길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협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이 예수를 마음에 품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늘 예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